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첫 번 설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등돌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짝이 맞다. 우리가 사람도 짝이 있어야 집신도 짝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짝이 없는 신발은 필요가 없죠. 신발이 두 개가 있는데 신발 하나만 있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자 쌍상자 쌍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짝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적인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 또 이사야 성경은 구약 속에 신약적인 예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아모스나 모든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는 주님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내가 한다 그런 뜻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도 주의 영이 임하니까는 방언을 하고 또 모두가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또 나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안수받을 때에도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주님이 기름 부을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었는데요. 오늘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였다. 하나님이 임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복복자, 소리음자.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이런 기쁜 편지. 오늘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그때 승전, 전쟁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봉화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무안에 저쪽 현경에 가면 봉오제라고 있더라고요. 봉오제가 무슨 것인가 했더니 봉화를 올렸다는 것이. 그런데 이 그리스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한 병사가 그 승리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42.19km를 달렸어요. 그것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즐거운 소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어요. 부자에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산상순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육신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로운 것을 원하죠. 우리 일제치하의 칙령으로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1919년 3.1 독립운동을 만세를 부르면서 이 나라가 자유롭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저도 이제 감옥 생활을 80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짧게 한 4개월 해봤는데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또 505 보안부대, 광주 상무대, 영창 있으면 같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 이 세상에 자유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오 자유, 오 자유,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백인들이 이제 회초리를 때리면서 일을 시켰을 때 흑인 노예들은 이런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자유를 달라고. 오늘 여기 자유란 말이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눌린 자. 눌린 자가 있으면 누르는 자가 있겠죠. 강한 자가 누르고 약한 자는 눌림을 받는 것이죠. 자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투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구속 이런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율법이 나를 구속시키거나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이념이 나를 구속시킬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골치 아픈 것이다. 사람들은 다 그 자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임기를 끝내고 났을 때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짐을 벗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해방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해방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억압하고 하다 보면은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너무 그냥 억압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너무 그냥 죄와 이런 것에서 억압해서는 안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정죄했던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을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눈먼 자는 눈을 뜨는 것이고 귀머거리는 듣는 것이고 배고픈 자는 먹는 것이 이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함께 복음과 함께 떡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첫 번 설교가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의 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낮은 자를 위해 눌린 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제 기업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화려한 교회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라하고 또 연약한 우리 농촌 몇 사람 모이지 않은 고령화되고 또 텅 빈 집만 있는 이런 곳에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눌린 자의 하나님이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요 포로된 자의 하나님이요 눈먼 자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는 낮은 자를 위해 왔다. 눌린 자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낮은 자와 함께 이렇게 한 것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높아지고 강할 때는 교만해가지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바닥을 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배척하고 또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그
사면초가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다리를 한번 차에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서울 학교까지 오르고 했는데요. 이 계단을 오를 때는 이 다리가 구부러져야 올라가는데 이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불편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 때 주님의 유로도 넘치게 되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도 몸이 수술을 하고 아픈 후부터 이게 새벽에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가 없는 날도 이렇게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내가 강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죽음의 그 순간 닥칠 때는 내가 연약한 존재이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나의 모든 고집, 주장, 나의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눌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5 동란 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만은, 여기 복길에도 100여 명 죽었습니다만은, 그 한평에서도 그 공산군이 그 군인을 2명을 죽였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군인 중대장이 그 소령이었는데 보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공산당을 보복을 한다면서 그 죽은 2 유해를 보면서 너 혼자 외롭지 않게 1000명의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그 동네를 불질러 버리고 학살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 지금 보상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억울하고 온통하게 죽어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은 군인의 총에 맞아 죽어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죽어간 그 사람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눌린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심리 중에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데, 강한 자, 부자들에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것 같다 해가지고 강한 자, 부자, 이것이 옳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언더독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언더독 효과. 이 말은 개 밑에 깔려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약한 것을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돕게 된다는 그런 효과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부산 시내에 나가서 혼자 유세를 하고 또 인사를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했을 때 그 이회창, 그 당시에 감사원장이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 최고의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정몽준 그 정주영의 아들로서 그 대기업 그 돈 있는 사람, 누구 하나도 그 게임이 되지 않았는데 이 노무현,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언도도 교과가 있어요. 강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돕고 싶은 이런 동정심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의지할 데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 남편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집이 없는 나그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번에 밤에도 보니까는 보름달이 추석 명절에 환하게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때 오늘 여기에 해, 은혜, 은혜해. 해 반대말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슬픔이요, 어둠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밝은 보름달 같은 희망이요, 용기요, 위로요 할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 은혜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7일 안식일, 제7년 안식년, 제50년째 된 77에 49, 50년째 된 희년, 기쁠희, 희년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석방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도난 사람들을 파산 신청을 하면은 그 돈을 갚지 않도록 그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겨나가지고 그 법만 잘 이용하면은 파산을 해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걸 갚으려면은 평생 갚지 못하니까는 파산 신청을 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년에는 이 빚도 다 탕감해 버린 거예요. 탕감해 버린.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계 서북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210장입니다.